세상 사람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 있든 없든,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예수님이란 분을 2000년 전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그죠? 예.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있는데 저들은 예수가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런데 죽은 이유가 그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그 정도는 알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서 더한 것이 뭐예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는 유대인이다. 세상 사람들 중에요. 또 예수는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정도죠. 자, 우리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아나요?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처형당하는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죠? 근데 그 사건은 어때요? 종교적, 정치적인 음모가 있었죠. 그 종교적, 정치적 음모는 유대의 제사장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꾸며낸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럴듯한 이유예요.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그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내심 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한 청년이 나타났는데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인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파헤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있으면 종교적 소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라는 청년을 입을 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었죠. 살인이었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작정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예수란 청년이 나타나는데 이 청년에게 신적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적 권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되어지는 병들.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피부병이에요. 뭉둥병. 또 눈먼 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낫는 거예요. 예수가 가서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낫는 거예요. 예수가 명령하면 낫는 거예요. 또 예수가 바람도 잠재우는 거예요. 이 자연현상도 예수가 가면 예수에 의해서 제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예수가 가는 순간 귀신들이 떨고 떠나가요. 이러면 난리가 나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신적 권능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게,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사람들을 모으기에 충분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죠. 자, 여기까지가 세상도 인정하는 예수의 죽음이에요. 표면적 죽음이에요. 세상적 이유예요. 그죠? 여기까지가 범위예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세상 이성으로 인정할 만한 이유예요. 자,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인들만 인정하는 의미죠. 이걸 영적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예수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상황만 정확하게 본다면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의 손에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그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의 손에 의해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왜 거부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한 죄를 지었어요. 그죠?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거부했단 말이죠. 그들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차지할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죠.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교만을 채우려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독자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단순하게 거부한 것과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거예요. 스스로 자립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죄죠. 2000여 년 전에 인간을 대표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을 대표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개탄해요. 아니,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예수에 대한 예언이 수도 없이 많은데,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아니, 그것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그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인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닌가,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자리에 한번 가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세 사람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는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나는 어떤 사람의 유형을 선택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51절 말씀 봅니다. 51절 말씀 볼까요? 5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은 빤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에 옮길, 실천에 옮길 때가 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가신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 바로 정면으로 승부하고 정면으로 돌파하신 거예요. 그 길을, 죽음의 길을. 자,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때가 참해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참해. 51절이죠. 기약이 차감해. 기약이 차감해. 다시 말하면 때가 차서 시간이 무르익어 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결실을 만들어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참 좋지 않나요? 좋든 안 좋든 제가 축원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때가 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늘 때가 차서 언제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모르긴 몰라도 좋은 것 같죠? 매 순간순간이 때가 차는 순간이다. 때가 차는. 이제까지 염원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던 그 많은 기도들이 이제는 내 삶의 매 순간순간 때가 차서 무르익어서 이제 터져서 열매 먹을 수 있는 그 때가 된, 매 순간순간이 그런 때라면 얼마나 복된 순간이겠어요? 얼마나 복된 때겠어요? 얼마나 복된 삶이고 인생이겠어요? 그런 삶과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54절 말씀 보면요. 54절 말씀 봅니다. 54절 말씀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이거 뭡니까? 지금 제가 옛날에 중국 영화 보고 나오면 막 하늘을 날릴 것 같고 막 장풍이 나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었는데, 옛날 어렸을 때 중국 무술 영화 보고 나오면 그러지 않아요? 예? 막 나오면 바로 내 손에서 장풍이 나갈 것 같고 막 담을 가뿐하게 뛰어넘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여자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예쁜 공주가 나오는 영화 보고 나오면 자기가 공주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안 빠져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유사한 어떤 정신적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뭐예요? 이들이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아니,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의기가 충천한 거예요. 지금. 그냥 아주 호기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아니야, 내가 할게. 이래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이거 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뜻이겠죠, 지금. 예?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데, 막, 이 호기로 하늘을 찌르는 충정을 보여요. 자, 여러분. 지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굴복시킬 메시아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기로 작정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제 드디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된다. 왜? 신적 권능을 발휘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누구예요? 총독을 멸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예수님의 세상으로 만들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길에서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루만 묵자 하는데도 거절했던 이 사마리아, 이건 죽어 마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 이들을 명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 뭐예요? 예수님, 이것들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당장에 해쳐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야단 한 번 맞은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따라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게 지금 풀이하면 그거예요. 막 객기를 부리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야,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나만 따라와. 그리고 딴 마을로 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의 하늘을 찌르고 남음이 있는 이 충정의 의욕, 이건 뭘까요?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의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것을 준비하시는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전혀 그와는 상관없이 지금 분위기는 뭐예요? 이제 잘만 하면 뭡니까? 잘만 하면 이제 인생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셔서 예수님이 임금되면 그 언저리에 있다가 인생 풀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그거예요. 그랬더니 57절 말씀에 보면 그와 그 같은 분위기에 젖어 있는 한 사람이 드디어 이제 손을 듭니다. 손 들고 앞장을 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이요, 세상 얘기로 하면 아주 명석한 사람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 따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거 올바른 선택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예수님 지금 쿠데타 일으켜서 왕으로 등극하실 텐데 예수님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현명한 판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망했어요. 민족 지도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해서 이미 썩을 대로 썩었어요. 도저히 이 민족에게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희망, 광명같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는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되어지는 뭉둥병 한 번에 고치셔요. 그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건 놀라운 표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불러요. 메시아가 뭐예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세주. 이분만 붙잡고 있으면 최소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잘만 보이면 작은 자리 하나라도 차지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찌감치 충성을 맹세해서 눈도장 찍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오리이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예? 이 말과 이 사람의 하는 지금 내심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제? 자,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요, 거기에 대답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뚱딴지 같은 말씀하시죠. 뭐라 그러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신 거예요. 간파하셔서 예수님이 뭔가 보상을 기대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시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걸 해결하고자 한다면 잘못 생각한 것이다. 이건 잘못 생각한 거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 예수를 통해서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어요? 실제로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해서 인생 역전, 그죠? 인생 반전의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고 생각하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랐다는 게 뭘로 증명해요?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정말 자신들의 인생을 반전시켜줄 어떤 기가 막힌 일을, 사고를 치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욕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증명이죠. 그게 증거죠. 마태복음 19장 보면요. 부자 청년이 나타납니다. 여기 17장도 봐야 돼요. 이걸로 봐서는 안 되고 17절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한 부자 청년이 나타나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갑니다. 나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사람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기가 막혀요. 이 청년이 예수 따르기를 포기해요. 예수를 떠나요. 근데 어떻게 하고 떠나요? 근심하면서 떠나요. 예? 저걸 다 주면 어떡하지? 라는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인데 내 걸 다 팔아서 주고 나면 난 뭐하지? 라는 근심을 하면서 예수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영생은 거저 얻어질 줄 알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사람, 첫 번째 이 사람, 예수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맹세했던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셔요.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죽은 자들은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은 좀 매정하죠. 이건 천륜을 거스르는 말씀이에요. 너무도 매정하죠. 아버지의 장례식을 모른 척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식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하고 넌 나 따르라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대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얘기한 이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 따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거짓으로 핑계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로 아버지 장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그럴듯한 것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 중에요. 남이 무엇을 부탁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기 어려울 때, 거절하려고 할 때 가족의 죽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서 내가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미안해. 그거 못 들어주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청년이 예수님 따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어떤 성경학자는 얘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유대인들과 우리 민족하고는 좀 유사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서가. 사람 죽이는 핑계를 대는 것은 언제 그렇게 합니까? 우리 민족은? 친구 아버지 10번도 더 죽잖아요. 언제 그래요?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 예? 어떻게 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갈 때. 친구 아버지, 그때 죽은 아버지가 또 죽어요. 그죠? 근데 우리 민족도 이거 있어요. 왜 우리 민족도 누가 부탁을 했는데 거절하기 어려울 때 뭔가 거절하려고 하는 핑계 중에 뭐래요? 집안의 우환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누가 아프다는 둥, 뭐 어떻게 됐다는 둥, 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미안하다는 둥, 그거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정서와 이 사람들, 우리 민족의 정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성경학자의 해석은 아마 그런 연유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매몰차게 얘기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냥 성경은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매몰차게 하신 것, 무엇인가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무엇인가 강조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요 무엇인가 강조할 때 굉장히 매몰차고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가장 좋은 예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거의 미친 사람 수준으로 난리를 피우세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요, 거의
광란에 가깝게 난리를 피우신단 말이에요. 채찍으로 날리고 막 뒤집어 엎고 옆차게 하고 날라차게 하고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예?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 성격이 원래 그런 분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본질의 것인 것을 강조하실 때, 그러니까 본질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실 때 이런 일을 하세요. 또 좋은 예가 있죠. 본질인데 본질을 왜곡시키려고 할 때 굉장히 매몰차게 얘기하십니다. 언제 그랬냐면 많은 예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라는 예언을 하세요. 나는 그렇게 돼야 될 거야. 나는 그렇게 돼야지만 돼. 라고 하실 때 베드로가 뭐래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랑했던 애지제한테도 사단아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 그렇게 하셨다고요? 본질의 것이 왜곡되거나 훼손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 아버지의 장례를 핑계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뭐겠어요? 어떤 이유겠어요? 뻔한 거죠. 정확한 말씀이에요.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 따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사람도요, 역시 첫 번째 사람처럼 자진해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기에 앞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도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쟁기는 농사 짓는 도구입니다. 농사 지을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 말, 가축의 힘을 빌려서 밭을 가는 도구예요. 그런데 이 도구의 특징이 있어요. 이 도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직진밖에 못해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만 가야 돼요. 백해서 뒤로는 못 가요. 빠꾸빠꾸는 안 돼요. 이 도구는. 그러니까 말과 소의 짐승의 힘을 빌려서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구를 쓰는 사람도 역시 앞만 봐야 돼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이 도구는 뒤로 돌아갔을 때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도구예요. 자, 뒤를 돌아보고는 정상적인 쟁기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교훈도 그냥 나중에 또 교훈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하는 정상적으로. 네, 순리대로 하라는 거예요. 순리대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한번 우리 볼게요. 간단하게 볼게요. 첫 번째 인물은요. 인생 역전과 반전의 방편으로 예수님을 택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권유에 아버지의 장례를 핑계로 회피하려고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핑계 삼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예수님 눈에 보였을까요?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제가 좀 빨리 얘기하죠.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데 시간이 좀 가니까 제가 빨리 얘기합니다.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귀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이 너희가 원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위를 찾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가진 것 없는데 너희가 가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나도 머리 둘 곳이 없이 다니는데 너희가 머리 둘 곳을 나에게서 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 세상에서 안위를 따르기로 작정한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나를 따르기로 작정한 것이라면, 안위를 위해서 나를 따르기로 작정한 것이라면 오판이라는 거죠. 저는 가끔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세상 사는 방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세상 성공하고 세상
승리하는 방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기서 예수님이 잘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는 게 빨라요. 무속인들 찾아가서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게 빨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세상 사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샤먼들이에요. 귀신은요, 세상 사는 방법에 대해서 도통한 것들이에요. 세상 사는, 다시 말하면 샤먼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철저하게 세상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샤먼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샤먼을 어떻게 믿어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달래는 거 아니에요? 달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 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우상 섬김이 심할 때는 주일날 오전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미국에서 가장 우상 섬김이 심할 때는 주일날 오전이다. 주일날 오전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가장 우상 섬김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이에요. 그죠? 아니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얘기하지 않고 세상 사는 방법을 얘기한다면 그 샤먼이에요. 그것을 듣고 아멘 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뭐 달리 말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요, 그것을 구하는 건요, 우리에게 당장 무엇이 쓸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 싫어하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만 좋아하는지 아세요? 30, 60, 100배 이렇게 하면 아멘 해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잘 들으세요, 우리를 설득시키거나 납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세대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을 납득시켜주길 원해요. 자신을 설득시켜주길 원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개인주의, 자기주의예요. 개인주의라기보다는 자기주의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누가 뭐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요즘 세대들의 정서입니다. 전혀 반그리스도적이죠. 그래서 요즘 기독교가 위기인 거예요. 무서울이 많지 위기예요. 요즘 어떤 줄 아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저는 내 자식 똑똑한 놈이 있으면 미국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안 가는 게 맞겠다 생각해요. 미국은 지도자급이 선서할 때 어디다 합니까? 예? 성경에다 하죠? 예? 근데 얼마 전에 하원 의원 의장이 여잔데 어디다 손을 올리고 선서했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 코란에다 손을 올리고 선서했어요. 예?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가정이 미국에 아주 가셨는데 7살 난 아들이, 8살이, 이제 8살이네. 8살 난 아들이 얼마 전에 학교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있더래요. 엄마, 오늘 선생님이 남자끼리 결혼해도 된다 그랬어. 남자 한 사람은 여자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남자 역할을 하면 둘이서 결혼해도 된다 그랬어. 그게 맞는 소리야 이랬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에게도 현실일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요구해요. 예수님, 그러시려면 나를 설득시켜주세요. 나를 납득시켜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려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주셔야 내가 예수님을 인정해드릴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웃기지 마라. 내가 너를 납득시키고 너를 설득시켜야 되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설득하거나 납득시킬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작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아멘할 수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이 말에 아멘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납득되어야지만, 설득되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필요 충족 요건이 없어요.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내가 아멘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주님의 계획에 포함되고자 하느냐. 내가 주님의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오로지 이거예요. 이 질문에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요, 어떤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죠. 우리는요, 유능한 사람 이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을 유능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많은 일이 있으면 무엇부터 해결할까? 무엇부터 시작할까? 딱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서 요거부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다가 요거 하면 되지.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막 해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하나 붙잡고 끝까지 있다가 나머지 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얼마 전에 수학 시험을 받아왔는데, 예? 25문제 중에 11문제를 풀고 안 풀었어. 그거 용기도 대단해요. 백지를 냈어요. 저도 옛날에 시험 볼 때 백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앞에 11문제 푸느라고 뒷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미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그런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요? 어려운 문제는 놔두고 나중에 풀고 쉬운 문제 먼저 다 풀어놓고 어려운 문제 풀어라. 그렇게 하는 놈들이 똑똑한 놈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매사의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어떻게 해요?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오늘 저녁에 제가 죽어요. 이미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확정지어진 일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아니, 오늘 내가 죽는데 나는 지금 내 눈앞에 죽음이 놓여 있는데 나는 무엇부터 해야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럴 수 있냐고 울든지 때를 쓰든지 다 포기하고 금식으로 기도굴에 들어가서 부르실 때까지 엎드려 있든지 이렇게 하겠죠.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저녁에 데리고 간다는데. 아니, 오늘 저녁에 데리고 간다는데 내일 아침 일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아니, 오늘 저녁에 나를 데려가신다는데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우리 성도님 중에 초상이 났다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장례 치를 일이 있겠어요? 내가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끝인데. 아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냉정하게. 예? 아니, 내가 오늘 저녁에 끝인데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거기 가서 장례 예배 하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죠.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너희 앞에 삶과 죽음의 문제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삶과 죽음의 문제가 놓여 있는데 이쪽을 택하면 살 것이고 이쪽을 택하면 죽을 것인데 거기서 남의 집 장래를 걱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거기서 세상 걱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는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는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요, 하나 팁을 드리면요, 주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의 삶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잘 들으세요. 주님을 따르기로 하면 그 순간부터 세상 일과 세상 것과 나 사이에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항상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개입시키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간섭받기를 원하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얼마 전에 정말 젊은 청년이 축구를 하다가 거꾸로 떨어졌어요. 불과 3주 전에. 그래서 이 아주대학병원이 무슨 병원이죠? 무슨 응급센터가 있잖아요. 예? 예, 무슨 광역 하여간 중한 응급 환자들 외상 무슨 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위급한 환자들은 글로 가잖아요.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준비해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그 청년이요, 거기서 수술을 받았어요. 거꾸로 떨어져서 목이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을 때 바로 수술도 못했어요. 며칠 있다가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의 얘기는 사지가 마비될 것 같다. 절망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수술을 받았어요. 네. 제가 그저께 신방을 갔어요. 우리 교회 청년도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했어요. 불과 의사로부터 그런 사형 선고 같은 선고를 받고 3주 됐는데 겨우 감각이 돌아왔어요. 손발에. 그리고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꼬부라진 손으로 움직여요. 사지가 마비 아니죠. 제가 가서 그 청년에게 안수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당신이 내가 아프기 전하고 전혀 상관없이 건강한 육신으로 돌아오는데 이 과정에서 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면 네 삶에 얼마나 큰 복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죠? 비포 애프터가 전혀 아무 문제 없는 육신으로 돌아간다면 그 고난은 그 청년에게는 예수를 만나는 좋은 기회였고 세상과 그 청년과 밀접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사이에 두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세상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을, 주님을 두어라, 모셔라 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개입시키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간섭받기를 원해라는 말은 그 얘기예요. 자, 좋은 예를 하나 들게요. 아브라함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는 주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껏 아브라함에게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관계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너에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그 세상에서 그 사이에 나를 하나 둠으로써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관계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간섭받기를 원하고 주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해라는 겁니다. 자, 또 좋은 얘기가 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정말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보내라. 나에게 보내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어떤 존재였어요? 죽어도 뛸 수 없는 사이였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하나였어요. 그죠? 100세 먹은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먹어서 난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진짜로. 저가 알아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예?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철저하게 붙어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를 넣어라. 나를 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해요? 이삭과 아브라함 사이에 주님을 영접해요. 그 사이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갔던 이삭을 그대로 데리고 나오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포 애프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전환점에 주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고 주님이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삶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삶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이 안 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분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분별을 할래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주님 내 삶을 간섭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물질이었든지 여러분의 지식이었든지 여러분의 능력이었든지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에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내가 병이 걸렸든지 물질을 잃었든지 지식을 잃었든지 내 권위를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내가 잃은 줄 알았던 모든 것이 전혀 잃은 것 없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어땠어요? 모리아 산에서 내려올 때 자신의 믿음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얻은 거예요.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믿음을 얻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식도 바치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인지 못 보여드리겠어. 안 했겠어요, 여러분? 그 자긍심, 그 자존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잃은 것 하나 없이 나머지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혹은 지금 어떤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잃은 게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아니, 멀쩡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되어진다면 혹시 그것이 세상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는 일은 아닐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한 일은 아닐까? 오히려 믿음으로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복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일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고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